예, 사사기 20장, 상당히 침울한 기록이죠. 이제 20장은 레위 사람의 첩이 비참하게 살해된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분노를 발하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참혹한 사건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레위 사람의 첩이 참혹하게 살해되고 그리고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던 이 사건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전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했던 그 사건이 온 나라를, 온 민족을 혼란케 만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변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온 지파의 평화와 존속을 위협하는 아주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가, 그래서 함부로 살아가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래서 서로 망하게 만드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사기의 기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나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그만 공동체, 우리의 가정,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사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 또 세계라고 하는 인류의 사회, 이 자연세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없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는 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또 겉으로는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사기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세상,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참 이러한 세상들이 결국 우리 모두를 공멸케 한다는 이 엄숙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겠지요. 자, 오늘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런 험악한 사건을 당면하여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참 좋은 일이죠.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그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종결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될 것을 감지했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 사건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 한 개인에게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일로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끔 많은 경우 어떤 때는 오늘 우리 전체의 공동체의 삶을 파멸의 길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레위 사람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어떤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본 다음에 이제 마침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먼저 직접적인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것은 레위 사람에게 그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자.
그들이 잘못했으니 그들에게 저 벌을 주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본보기로 징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를 삼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제안 아닙니까?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전체를 벌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 줌으로써 이 경고의 종을 울리는 것, 참으로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안은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두의 멸망을 미연에 방지하는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제의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베냐민 지파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온 사회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에 익숙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바로 이러한 일에 대하여 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의 특징들을 우리는 몇 가지로 봐죠. 신앙의 사유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게 뭐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뱉고 싶으면 뱉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런 사건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살 때요, 이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가는 일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의 개를 기르는 게 1000만이 넘었다. 1000만 마리의 애견을 기른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당시 한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아르헨티나 살 때 정말 아르헨티나 사람들 개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개를 얼마나 많이 기르는데. 그런데 문제는 개를 기르는데 함부로 길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를 기르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개들의 길거리에 나왔을 때 개들의 배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끈을 맨다든지 입에 그걸 채운다든지 이런 책임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이 개들의 배설물을 그냥 아무데나 그래가지고 당시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이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냥 온 시내가 걸어 다닐 때 조심해야 되면 조금만 한눈 팔면 뭐가 물컹하면 다 그겁니다. 완전히 함부로 살아가는 사회에, 그래서 온통 그냥 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간단한 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함부로 살아가는 것. 길거리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것, 침 함부로 뱉는 것, 이것도 사실은 다 함부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의 사유와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 특징이 오늘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죄악을 감지 못합니다. 불법적인 일 혹은 정당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감지를 못합니다. 악함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의 또 다른 특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에 대하여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로까지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에 대한 지적을 받아도 아무런 가책이나 또 그것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부도덕한 일에 대하여, 잘못된 일에 대하여 너그러워지거나 혹은 그 일 자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점차 하나님 없이 새 제멋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사회로, 교회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정 능력이 없어집니다. 참 이 자정의 능력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20장까지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이 역사에서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아니 위기가 있었으면 잘못된 것을 보면 깨닫고 고쳐나가면 될 텐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려움, 멸망을 당하는 직전까지 이르렀던 것 아닙니까? 이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개인,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와 사회,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도 저지를 수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 앞에서 자정,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 베냐민 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정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내가 무엇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오늘 사사기를 마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타협이 안 되고 전쟁을 합니다. 자, 이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승리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무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방법이라든지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 이스라엘 집 연합군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그 다음에요, 23절을 거쳐서 23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기도가 나오고요, 28절에 또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18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싸움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 지파가 기도를 합니다. 23절이죠. 그리고 28절에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 세 번째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기도의 내용들이 바뀝니다. 18절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까? 28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이걸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뭘까? 뭐 똑같은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고 그들을 멸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방법론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유다가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루벤족이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 실패 후에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근본적인 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나쁜 짓을 했기에 우리가 저 지파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정말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내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그냥 빈틈없이 사람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매일 새벽 기도를 그냥 전교인 새벽 기도로 할까요? 총동원 주의를 매주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왜 여기에 사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여기 사람이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는 묻지를 많이 않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나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케 해서 헌금을 하게 할까요? 우리 방법론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18절, 23절, 28절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일들을 추인해주고 보증해주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삶의 실천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묻기 전에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28절, 23절 거쳐서 28절에 이르러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음에 유의해 봅시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네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20장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예, 오늘의 생각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또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해 온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나의 추악한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이전에 이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냈고 하나님에게는 이 일의 성취와 성공만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진지하게 물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는 일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보다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실천, 그 후에 거기에 대한 나의 결단을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